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의 성불 제가 나눠드린 프린터를 가지고 설법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빠리경전에서는 이 부분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한 권은 빠리경전에서는 이 부분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눠드린 프린터 가지고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번 시간에 제가 좀 미진했던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제가 나눠드린 거 이쪽을 펴보세요. 이쪽에 16번 보면은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일어남이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해가 생겼다, 명제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뜻은 남방에서 주석서 같은 거 보면 같은 뜻이다 라고 나옵니다. 의미가 다르지 않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짝구라고 나오는데 짝구라는 것은 원래 말 그대로 눈입니다. 눈이 열렸다. 그래서 저희가 견성할 때 개안됐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 때문에 눈이 열렸다 이런 뜻이 되고,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빨리어로는 냐나라고 합니다. 냐나, 즈냐나, 이제 산스크리트는 즈냐나라고 하는데 우리 어떤 의식하는 분석적인 지혜가 아니라 순수한 알미입니다. 냐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석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삼법인, 우리 존재의 실상에 대한 것을 그 실상에 대한 지혜가 열렸다고 합니다. 삼법이 뭐냐면 바로 무상, 영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무아, 나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고, 모든 것은 고통이다. 라고 하는 그 지혜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라는 것은 열반 적정과 같이 묶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열반 적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남방에서는 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라고 하는 것은 빤냐입니다. 빤냐. 우리 바냐라고 하죠. 네, 바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 프라즈냐. 그리고 빨리어는 빤냐입니다. 그것이 우리 중국에서 한약되면서 바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냐가 생겼다. 저희 불교에 육바람일 있죠.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람일의 제일 마지막에 바냐바람일이죠. 그리고 저희 반야신경 외울 때 3세 모든 부처님이 이 바냐바람일을 통해서 성불하셨다 나오죠. 예, 바로 이겁니다. 바냐바람일에서 바냐, 해는 윗바사나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지혜가 생겼다. 빠냐가 생겼다. 그리고 명지는 위드야입니다. 위자입니다. 위자인데 이게 산스크리트는 비디아인데 이게 우리가 비디오 아시죠? 비디오. 라틴어 비디오와 똑같은 어원이 있습니다. 비디오. 그래서 비디아. 비디오처럼 확연히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비디오가 드러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확연히 드러났다. 그리고 광명은 아로까라는 뜻인데 빛이라는 뜻 자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빛의 경전이라는 뜻이 그 경전인데 거기서는 이 세상에 4가지 빛이 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태양, 달, 불, 그리고 지혜의 빛이라고 해서 4가지 빛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서도 광명, 우리 지혜의 빛이다라고 해서 이 5가지 눈, 지혜, 해, 명지, 광명이 5가지는 똑같은 뜻이다라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뜻은 윗바사나, 바라보는 지혜다. 이걸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를 항복받으셨다.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하셨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우리가 흔히 아는 윗바사나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엄밀히는 윗바사나기보다는 알아차림에 가깝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윗바사나는 정말 구경의 마지막 번뇌를 소멸하기 전에 바라보는 그 지혜를 동반한 윗바사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윗바사나는 좀 다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어서 부처님의 그 깨달은 후의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 네. 자,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실 때 연기의 실상을 관하셨죠. 그래서 12연기로 관하신 게 아니라 5가지 무더기, 오온의 생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가지 무더기를 꿰뚫았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히 아셨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무언가를 알 때는 분석을 해서 압니다. 하지만 이제 윗바사나로 볼 때는 순수하게 여실직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어떤 나의 번뇌나 견해 없이 바라본다.
그래서 생멸상을 보면서 모든 번뇌로 마음 해탈했다라고 그 대전기경에서 윗바시 부처와 그 모든 부처님이 그렇게 깨달았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성불 하신 뒤에 며칠 정도는 이렇게 그 깨달음을 향유하셨다고 나옵니다. 남방 그 비나야 율장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28일 정도 공양을 드시지 않으시고 이제 28일 정도 이렇게 깨달음을 향유하셨다 나오고, 저희 북전이나 또 뒤에 남방에 전해진 전설에 따르면 또 49일 동안 7주 정도를 즐기셨다 나옵니다. 여러 가지 좀 견해가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뭐 말이 다릅니다만 뭐 그거는 뭐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분명한 것은 그 깨닫고 나서는 공양을 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정도는 그 깨달음을 향유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설경인데 자설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보통은 경전을 설할 때는 문답입니다. 물으시면 답하시는 건데 자설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자설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깨달음의 경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원만한 깨달음을 막 증득하시고서 우르벨라인 네란자라 강 언덕에 보리수 아래에 머물고 계셨다. 세존께서는 해탈의 기쁨을 맛보면서 7일 동안 가부좌 자세로 앉아 계셨다. 세존께서는 그 7일의 마지막 날에 삼매에서 나오셔서 밤의 초경 동안의 조건적 발생의 법칙인 연기에 대하여 순간으로 이치에 맞게 주의를 기울이셨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 잠깐 끊을게요. 자, 5번부터는 12연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 이 부분이 율장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스스로 말씀하신 거에서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죠. 사실 연기의 법칙은 이것입니다. 12연기는 이것에 포함이 되죠.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와 비슷한 논리가 어디에 적용되냐면 복잡계 이론과 양자역학 쪽에 좀 대응이 됩니다. 좀 힘듭니다만 최근에서야 이 부처님 이론에 좀 더 가까워졌어요. 그거는 뭐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제가 자세히 한번 시간 되면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만 서로 상호 교류를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독립적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관찰 대상과 관찰자가 계속 교류를 한다. 이게 양자역학 쪽에서 발견된 사실이고, 또한 복잡계 이론에서도 우리는 다 네트워크다. 서로 연결돼 있다. 연기돼 있다라는 게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일어나죠. 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2연기는 이렇게 쭉 일어납니다만 실제로는 이렇게 12연기 일어날 때 막 12연기 그대로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10연기로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뭐 16연기까지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5번은 뭐 12연기니까 이거 넘어가서 그 6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조. 네.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시국을 읊었다. 참으로 열심히 혼신을 다하여 명상에 든 바라문에게 여러 가지 법이 분명해질 때면 법에는 각기 그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므로 그 거룩한 님에게 모든 의혹이 사라져 버렸네. 자, 부처님께서 그 성불을 하시고 나서 밤의 초경에 다시 그 12연기를 관찰하셨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2연기가 마지막에 증득한 지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혜는 맞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최종적인 깨달음 그런 건 아닙니다. 번뇌를 없애고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다시 성불하시고 나서 12연기를 다시 관하십니다. 순간이라고 해서 무명에서부터 고통이 어떻게 생겨난 것을 다시 보십니다. 그래서 무명 때문에 이렇게 업력이 생기고 그리고 무명, 행식, 명색에서 쭉 나와서 마지막에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명상에 든 브라만이라고 나오죠. 이제 브라만이라는 뜻은 부처님께서는 어떤 수행자를 말할 때 브라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브라만의 뜻이 뭐 수승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수승한 자, 수행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이 분명해질 때면 법이 분명해졌죠. 12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원인이 있으면 분명히 이해함으로써 원인이 있으면 아셨던 거죠. 이 세상에 우연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숙명통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숙명통은 원인이 있는 걸 아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님, 이것도 원문에서는 브라만이라 나와요. 브라만. 그 거룩한 님이란 뜻인데 모든 의혹이 사라져버렸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왜 생기냐? 무명이란 원인 때문에 생긴다 라고 밝히신 거죠. 자, 깨달음의 경 2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원만한 깨달음을 막 증득하시고서 우르벨라의 네란자라 강 언덕의 보리수 아래 머물고 계셨다. 세존께서는 해탈의 기쁨을 맛보면서 7일 동안 가부좌 자세로 앉아 계셨다. 세종께서는 7일의 마지막 날에 산매에서 나오셔서 한밤중 동안에 조건적 발생의 법칙인 연기에 대하여 역관으로 이치에 맞게 주의를 기울이셨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끊을게요. 자, 순간 역관 나왔는데 순간은 이렇게 무명에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고통이 발생하는 것인가이고 역관이라는 것은 무명을 끊음으로써 고통이 없어짐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12쪽에 5번 문구 같은 경우는 그 무명이 사라지면서 고통이 없어짐을 밝히는 것입니다. 뭐 그거는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순간인 경우에는 뭡니까? 고집이죠. 사성제 중에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역관 같은 경우에는 멸도죠. 고통이 수행을 통해서 완전히 없어짐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것을 재차 확인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7주야 동안 부처님께서 그 행복함이 젖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을 다시 한번 관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6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시구를 읊었다. 참으로 열심히 혼신을 다하여 명상에 든 바라문에게 여러 가지 법이 분명해질 때면 조건 지어진 것들은 소멸하고야 만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거룩한 님에게 모든 의혹이 사라져 버렸네. 네, 같은 문구입니다. 다만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제 결과가 나타난 거죠.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분은 이걸 천안통과 또다시 연결시키는데 이거는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깨달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깨달음은 아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깨달음의 경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원만한 깨달음을 막 증득하시고서 우르벨라의 네란자라 강 언덕의 보리수 아래 머물고 계셨다. 세종께서는 해탈의 기쁨을 맛보면서 7일 동안 가부좌 자세로 앉아 계셨다. 세종께서는 7일의 마지막 날에 산매에 나오셔서 그 밤의 마지막 시각에 조건적 발생의 법칙인 연기에 대하여 순간과 역관으로 이치에 맞게 주의를 기울이셨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끊을게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법 종현생, 제법 종현멸. 바로 그 문구죠. 이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좀 이따 나오실 오 비구한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연기되어 있다. 의지에서 있다. 하나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 고통을 없애는데 뭐 때문인가? 무명 때문에 고통이 생기고 무명을 타파함으로써 고통이 사라진다 라고 하는 걸 부처님께 말씀하신 것이죠. 자, 7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번과 6번은 앞에 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시구를 읊었다. 참으로 열심히 혼신을 다하여 명상에 든 바라문에게 여러 가지 법이 분명해질 때면 태양이 어두운 허공을 비추듯 그 거룩한 님은 악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부숴버린다. 여기서 악마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악마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천마가 있죠. 하늘에 있는 마. 네. 파순이라고 하죠. 한문에서는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빠삐만이라고 하는데 아주 나쁜이란 뜻이고, 그런 다음에 그리고 번네마가 있죠. 번네마가 있고, 그런 다음에 오온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사마, 죽음의 또 고통이라고, 마라라는 뜻의 죽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죽음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라라고 했고, 그리고 나라고 재생 연결식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게 계속 연결을 시켜주는 거. 암환심 때문에 그러는데,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내가 계속 연결하는 거, 그것이 다 마다. 그래서 오마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렇게 악마를 다 물리치고 부숴버린다. 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입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주에 이렇게 깨달음 향유하셨고, 2주부터는, 두 번째 주부터는 경전과 그 부파별로 조금씩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저희 쪽에서는 2주째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화엄경을 설하셨다가 나오실 겁니다. 아마 그렇죠? 화엄경을 설하시죠. 하늘나라에 가서 천상계에서 천인들에 설법하신 화엄경이고, 남방에서 그렇게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2주째는 천상에 가서 그 은하수를 건너시면서 이렇게 천인들한테 설법하셨다 나옵니다. 그게 뭐의 근원이라 나오냐면 아비담마, 논서의 근원이 된다. 아주 정확한 법을 설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화엄경 설하는 게 뭐 완전히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남방이나 북방이나 똑같이 말을 해줍니다. 또는 그 율장에서 뭐라고 나오면, 대신에 율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2주째는 어떤 브라만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 그래서 부처님께 질문하는데 부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데 브라만이 그냥 가버리고 그럽니다. 다만 이건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또는 어떤 게 있냐면, 부처님이 자기를 깨닫게 해준 나무가 뭡니까? 보리수죠. 보리수를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이렇게 바라봤다고 하십니다. 거기다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시고 고마움을, 감사함을 표했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3주째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부처님 이렇게 위에 코브라 같은 게 이렇게 부처님 감싸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뭐 니틀 붓다인가? 그 영화에도 나오죠. 그리고 부처님 그 남방에 가면은 무찰린다 용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비바람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이야기는, 그게 3주째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3주째 이렇게 삼매 이제 깨달음이 향유하시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무잘린다 용왕이란 긴 뱀이 나타나서 부처님을 이렇게 그 비바람으로 보호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비바람이 불면은 그 수행자한테 한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부처님을 몸을 감싸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7일 지나서 모든 비바람이 멈추고 난 다음에 그 용왕한테 또 설법을 해줍니다. 그때 나온 게 아힘사, 살생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용왕에서 물러나고, 4주차에서는 이제 4주차부터는 다음 주 내용인데 그것도 또 내용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4주차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율장에서 가장 첫 번째 제가신조가 나옵니다. 제가신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나와서 부처님께 귀의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렇게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연기를 관하시면서 마지막에 모든 번뇌를 항복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깨달음을 다시 점검하실 때도 연기를 또 강하셨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가 지혜는 맞는데 그것이 마지막 번뇌를 해탈한 과정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모든 부처님의 그 한 달이 끝났죠. 부처님 깨달음 성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해탈 16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잠깐 다음 시간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하신 것과 좀 연결시켜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보셔야 알겠지만은 부처님이 가장 마지막에 반야 바람을 통해서 해탈하시죠.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하시죠. 근데 그것이 실상 연불선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대응시켜 가면서 한번 잠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분사 석가모니불.